자, 사사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책,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라는 제목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무슨 뜻일까요? 사사기. 사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기는 뭐 기록했다는 얘기일 테니까 사사라는 말이 있는데, 사사라는 말이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는데, 또 다른 얘기로는 판관이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판관 포청천 해가지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뭐 개작두를 데려가라 뭐 이런 얘기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판관이 있는데, 이 판관이란 뜻이 사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재판과 일반적인 재판관은 약간 다르죠. 재판관은 재판만 하면 되지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 재판관의 관의 책무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함께 공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자기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목하시죠. 너 사사해 하면은 그때서 사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치하거나 민족의 구원자 나선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또는 각 지역별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 재판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권한을 갖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 군사적 권한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전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군사의 권한을 가져서 장군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앞에 나서지기도 하는 것, 이것이 사사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성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신분,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나이, 그리고 인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방인도 이 사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별, 신분, 나이도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냐면, 당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시대의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보게 되고, 특징이 있다면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사가 세습을 하려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세습하려 했다가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면서 왕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사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게 백성의 재판관으로 소개되는데,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백성을 다 모아놓고 재판했잖아요. 그런데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너한테 너무나 무리가 된다. 내가 백성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일꾼을 세워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고, 마지막 중요한 문제만 이 모세의 가족이 하는 이런 일이 이때 사사가 시작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기록자는 누구인가? 네, 누군지 정확하게 안 써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언제인가? 기간을 약 한 350년을 잡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 이 350년의 기간을 우리가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시간만 다 잡으면은 누가 몇 년 통치하고 누가 몇 년 통치하고 이걸 숫자를 다 더하면 몇 년이 나오면 410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10년이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연대 순차를 따라서 다스린 게 아니라 지파별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겹친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겹친 부분을 다 빼고, 특별히 이 기준 연대가 있는데, 언제는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언제였냐면 출애굽해서 48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 빼버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 그 시간 다 빼고 하면은 약 대략 나오는 시간이 적게는 300년에서 약 350년의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0년의 시간을 이 사사기의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하면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암흑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사기 350년 가운데 평화기를 따져보면은 약 200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적은 시간일까요? 많은 시간일까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긴 평화기가 있었는가? 네, 거의 없습니다. 성군이 얘기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때도 전쟁 하나로 바빴고 또 뭐 건축 하나 바빴지 그 평화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50년의 시간 가운데 약 200년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챙기셨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변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유입되었던 블레셋 민족들이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철기 시대로 전환기였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블레셋 민족이 이제 저 북쪽에서 배를 타고 와서 이 서해안 쪽에 정착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약 10세기경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렇게 추정한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진 후에 또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왕이 있었던 시대에 이것을 썼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전제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왕이 있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아마 10세기경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기록 목적은 크게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사사기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흑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암흑기라고 얘기했지만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시대가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이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사사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주시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이뤄진 일이었냐면 바로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이야기와 동시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다. 이 이야기가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절과 끝절. 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시대가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마지막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 사사기는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제 구분하실 때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론격인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야기,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실패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실패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그렇다고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런 요약이 1장부터 3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또는 17장부터 21장까지만 보면은 참 암울한 이야기죠. 네, 가장 끔찍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3장부터 16장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야기를 우리가 주제를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누굴 통해 일하시는가?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사들은 크게 우리가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면은 대사사, 소사사. 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이렇게 쭉 분배가 되어 있었는데 남쪽 밑에 온니엘부터 해서 저 북쪽 삼갈과 삼손까지 딱 이제 분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반기, 후반기를 구분하는 기점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이 전후반기 사이에 있는 아비멜렉은 사사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사가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책임에서 왕이 되었는데 결말은 데베스에서 한 여인이 성벽에 던진 그 맷돌장에 맞아서 이제 죽었던 사람이 이 아비멜렉인데 교만해서 스스로 왕이 됐던 때, 그래서 이때를 기준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전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강조되는 반면에 뒤에 후반기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사사들이 통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후반기로 갈수록 계속 사사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왕을 예표하는 모습, 마치 인간 왕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이야기 보면은 온니엘부터 기드온까지 이야기고요. 주요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모아,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이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또 사사시대에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죠. 범죄하면 백성들이 탄식하고 신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기를 주시는 이런 순환기가 있는데, 패턴이 있는데 그 가운데 6번이 전반기에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200년의 평온기, 이것도 전반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기에 보면은 바로 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삼손까지 또 총 7명의 사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이 대부분의 사사들의 모습이 왕과 같은 통치자의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 사무엘, 이 사사기 후반기에 활동했던 사사들 중에는 성경에는 사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엘리 제사장, 사무엘도 역시 이 사사기 후반기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악순환은 전체 8번 가운데 2번이 이 후반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의 구분을 대사사, 소사사 구분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구분하는데, 왜 대사사, 소사사를 구분하냐면 활동이 많으면 대사사, 활동이 적으면 소사사. 그런데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많죠. 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만 구분할 수 있냐? 근데 그냥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활동이 많았으니까 대사사, 소사사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니다. 이런 분들 그냥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험 문제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네,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전반기 시대와 후반기 시대가 이제 구분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도표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교재에도 도표가 있죠. 네, 그래서 15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도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이 사사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자, 일부 사사시대의 죄, 이 시대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보면은 이 일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크게 2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 반복되어지고 있고, 한 번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2장 6절에서 또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각각 죄들이 다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복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각각 백성들이 앞에 유다 민족들은 그 백성들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도 쫓아냈다. 그런데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그 후에 강성한 후에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뒤에 보는 이야기도 쫓아내지 못하매. 그런데 이게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쫓아낼 수 있으니까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 쫓아낼 수 없으니까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쫓아낼 수 있으니까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결국 불순종으로 쫓아내지 않았고, 결국 성경은
않았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는 가운데도 어떤 일을 행하는가? 우리 1장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가운데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이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의 특징을 따라하고 있죠. 이 아도니베섹이 무슨 냐면 내가 왕들의 손가락을 잘랐더니 나도 잘림 당한다. 이게 무슨 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지파의 그 특성을 같이 쫓아오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무엇인가 삐그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했던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복음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그들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했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 그러기 때문에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또 가나안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두 번째 이제 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이러한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던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착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시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그들이 성경은 다른 시대, 그러니까 이전의 믿음과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두 번째 죄악이 무엇인가? 아까 첫 번째 죄악은 무엇이었죠?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죄악이었고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두 번째 죄악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섬기며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했다라고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쭉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도구로 남겨주신 적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이 족속들이 이제 앞으로 사사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사사를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예,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어디서 이미 등장했습니까? 네, 여호수아에서 이미 등장했죠.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할 때 조건을 내걸죠.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에서 이 온니엘을 등장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팁으로 보실 것이 동생인가 조카인가 이것들을 한번 볼 수 있고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도 난제가 등장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되면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네.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두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냥 각각 의견은 제시합니다. 왜 안 바쳤을 것인가? 왜 바쳤을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15세기 이전까지는 바쳤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가 15세기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안 바쳤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또 이제 대를 이루고 이제
이루고 있으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시간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난제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근데 온니엘이 만약에 갈렙의 조카나 아니면은 동생이나 된다면 그 역시 갈렙이 이스라엘 온전한 지파가 아니었죠. 이방 지파였다고 따지면은 이 갈렙의 첫 번째 구원자가 이방인 출신이 되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스라엘만 사용하신가? 아니죠. 아까 처음에 사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이, 성별, 지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하게 그 시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렇게 이 온니엘이 나서서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 설교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죠. 우리가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다. 근데 이게 오른손을 잘 쓰고 왼손을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문화권은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어지잖아요. 특별히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권은 오른손 왼손이 명확합니다. 만약에 그 중동 지방에 가서 아이들한테 왼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이러면 잘못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왼손은 부중한 손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의 머리를 만졌다, 이거는 정말 부모가 칼부림 나라도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이게 엄격한 시대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면은 이스라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갈이라는 사람, 삼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낫은 이방인의 이름인데, 보통 아낫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이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아낫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의 아버지는 전쟁의 여신, 그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딴, 어떻게 보면 이방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삼갈이 순수한 이방인 혈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이게 혼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 사람 600명을 쳐 죽이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름에 삼씨가 들어가면은 힘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네, 삼손도 그렇고 삼갈도 그렇고, 우스갯소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드보라와 바락을 볼 수 있는데, 드보라 역시 여자 사사죠. 성경은 이 드보라가 재판관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누구에게 정하냐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냐면 20년 동안 압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드보라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바락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바락의 이야기가 보시면 나 혼자 못 가겠습니다. 같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 드보라가 그래 같이 가겠다. 그런데 내가 그 전쟁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장 시스라를 누가 처리하냐면 야이라는 그 여인이 처리하죠. 그래서 야벨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가 그 집에 왔을 때 재운 다음에 나중에 그 말뚝으로 그 살적을 이제 관자놀이를 박아서 이제 처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자라고 무시하시는가? 아니죠. 성경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이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이 아닌 야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기드온 사건, 기드온 사건만 해도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설교거리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다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몇 명을 처리하냐면 13만 5천 명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3만 2천 명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무 많아. 그래서 가고자 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 했더니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 너무 많아. 그래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몇 명만 남게 하냐면 300명 남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었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이 아니라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고,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에 가려서 적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참 자고 있을 때 쨍그랑 깨트린 다음에 우르르 다 일어서니까 자기들끼리 칼싸움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네, 우리가 보면은 그때 돌아왔겠죠. 이제 300명이 다 전쟁을 끝나고 와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야, 너네 가서 뭐 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불로 지졌어.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팔을 불었어.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야, 너네 어떻게 해서 이겼어? 우리 몰라. 우리 가서 그냥 항아리 깨고 막 나팔만 불었는데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 야, 너네 안 가도 됐겠네. 너네 가서 그냥 그냥 구경만 하다 온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나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되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기도원을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이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원이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부인이 여러 명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식이 70명이었는데 혼자 70명 낳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볼 수 있는데 이 70명의 자식들이 결국은 이 문제가 되어져서 나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놈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 이것이 아비멜렉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스스로 왕이 되어졌던 악한 자가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돌에 맞아서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 사건, 이 아비멜렉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후반기로 들어서면은 이제 사사들의 언급이 간단합니다. 돌라 무슨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은 잘 이제 등장하는데 돌라 보면은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23년 다스리다 죽었다. 그냥 나라 잘 다스리다 자기 지역을 잘 다스리다 죽었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이 크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큰 전쟁 없이 그냥 평화롭게 보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이 사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자로서 왕의 그 예표로서 이렇게 보여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일의 사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든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낙이 30, 성읍 30을 떼어줬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자식들한테 고급 승용차 하나씩, 외제 승용차 하나씩 뽑아주고 그들에게 고급 아파트 하나씩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성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런 모든 권한들을 이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것이 자식 30명 잘 물려줬다. 이것이 야일의 사역이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과연 합당한 삶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 시대를 평안케 하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전반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직접 택하셔서 구원자로 삼으신 이야기를 했다면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스스로 그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기보다는 시대의 응답에 맞춰서 이 사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암몬 족속이 이 길라 족속들을 괴롭게 하니까 결국 자기들이 열심히 맞서 싸워도 안 되니까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 이 입다를 부르게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이 민족 가운데 집합 가운데 쫓겨나 살다가 당시에 어떤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세력을 키웠는데 민족 이 길라 집합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부른 거죠. 입다를 불러서 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면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요청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다가 몰랐을까요? 자기를 아무래도 승리하고 올 때 자기를 맞으러 올 사람이 그 누구보다 자기 집안 사람인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입다가 자기 딸을 정말 번제로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이제 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 팁을 보시면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157페이지 보면은 입다가 딸을 바쳤을 것인가? 안 바쳤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쳤다는 입장에 보면은 내가 천으로 인하여 죽음을 애곡하였습니다 하면서 여기 나흘씩 애곡했다. 그러니까 번제를 바쳤으니까 애곡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전에 서원했는데 당시에 이 입다의 딸만 성전에 살기로 서원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수녀같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사람이 이 입다의 딸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입다의 딸이 안 죽었다면 이게 굳이 그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게 말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바쳤다 안 바쳤다의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는 말 자체가 바로 죽었다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처녀로 죽었다는 얘기 자체가 내가 결혼을 못한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아마 평생 성막에서 그렇게 봉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안 바쳤다는 이야기 가운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믿음의 사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렸으면 믿음의 사람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또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 이제 책들을 찾아보시면은 바쳤다 안 바쳤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각 주장들이 이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고, 또 두 가지 다 함께 소개하신 것도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장하다가 나중에 입다가 나 안 바쳤는데, 또는 나 바쳤는데, 그러면은 우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입다가 이렇게 아무튼 딸을 서원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제파가 아까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시비를 건다고 했죠. 그런데 기브온 때도, 기드온 사건 때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 왜 그 미디안 지파 그 진멸을 할 때 우리 지파 안 불렀어? 그랬더니 이 기드온은 그래도 예의 바르게 잘 넘어갔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히 어떻게 부릅니까? 저희같이 작고 연약한 지파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이 입다한테도 시비를 거는 거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좀 부르고 좀 우리 이름 좀 높여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자기 딸을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모르지만 자기 서원을 이행하는 가운데 열이 받아 있는 상황 가운데 시비를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다는 굽히고 들어갈까요? 그냥 충돌할까요? 충돌하죠. 그래서 그때 사건이 뭐냐면 십볼렛. 예. 이 발음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봐 하는 것처럼, 그럼 어때요? 쌀을 발음하면 살 하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걸 시켜서 그날 죽은 사람이 42,000명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적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누가 되고 있어요? 같은 지파가 되어주고 있죠.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누가 싸우냐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몰아내라고 하는데 누굴 몰아내고 있어요? 자기 지파를 몰아내고 있는 참 어이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들도 그냥 결국 간단하게 보면은 자기 그냥 평범하게 자기 맡겨진 지역을 그냥 잘 다스리다 끝났다. 특별히 이 입산 같은 경우는 아들 30, 딸 30명이 두었는데 결혼 잘 시켰다. 이게 그의 사역의 전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평가되어질 때 목사 아무개 아들에게 교회 잘 물려주고 은퇴 잘했다. 아니면은 결혼 잘 시켜서 인생 잘 살았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예,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후반기 사사들의 평가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 가운데 이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사들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엘론 압돈도 이렇게 지나가고요. 마지막 이제 삼손인데, 야,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흉년이 와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각각의 징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가 회개했는가? 회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굴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화친하고 이러면서 또다시 타락되어진 것. 이것이 사사기에 총 몇 번이 나타나냐면 8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삼손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누굴 준비하시냐면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준비하면 나시린으로 준비되어지죠.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은 3가지가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절대 부정해서 만지셔서는 안 되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넘어질 수 있는, 쓰러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시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다 어떻게 하죠? 다 하고 결국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성령이 그 삼손을 이끌어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 삼손을 붙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맞춰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내게 힘을 더하사 나로 이 블레셋 민족을 진멸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었지만 결국 좀 씁쓸한 마무리를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삼손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네. 28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말을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사시대의 범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사기의 구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이 사사시대는 시대순으로, 연대순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시대순으로 쓰여졌지만 이 뒤에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그 삼손 후대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앞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여기에 우리가 그 근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모세의 손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비느하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르아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는 누구였죠?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고스비하고 그 시므이를 죽였던 그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뒤의 이야기는 후대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이야기인데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좀 극적인 그 강조를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지파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사사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사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누가 타락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누구를 배치하고 있냐면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레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레위 사람은 미가라는 집안에서 제사장을 했던 한 레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손자는 앞장서서 단지파의 타락, 또 미가의 집안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혈통이 결코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 이야기가 참 끔찍한 이야기죠.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가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이 결국 그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윤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토막내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함께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연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은 이제 뭐냐면 연합해서 어딜 정복하기 위해서 힘쓰냐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가나안 민족과 화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의 풍습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따르던 그 습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베냐민을 정복하는 그 징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이 결국 몇 명만 남냐면 다 죽고 600명만 남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서 깨달은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집 하나가 없어지면 어떡하는데? 그러면서 때마침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수습하는데 그 수습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전쟁에서 두 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패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패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6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지파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죠. 우리가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참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뻔뻔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전쟁할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길라 야베스였죠. 그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서 처녀들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부족하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한 번만 이번만 눈 감아주는데 저 실로에서 여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합법적으로 납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 가운데 마음에 든 여인을 데려가서 너희 부인을 삼아라. 그러니까 인권의 유린에다가 합법적인 납치에다가 민족 상잔에다가 갈 때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이 민족이 이렇게 갈 때까지 갔는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계셨죠. 왕이 처음부터 존재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해야 될 레위인조차 타락했을 때 그 나라는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꿈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타락으로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고 이 백성이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사사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바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왕 되심을 인정하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암울한 어두운 밤 가운데 새벽의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룻과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인데, 자,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셨다면, 이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